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에 문둥병자와 문둥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한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각 교회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각 지교회가 있고 각 교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지체라는 거죠.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내세워서 여기 예수님 있다. 여기가 예수 믿는 곳이다. 교회다. 근데 사실은 아닌 곳이 많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더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중풍병자의 병 낫는 걸 목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육신의 일입니다. 그죠? 중풍병자의 병 낫는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목적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낫지 않게 하셨습니까?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이가 누웠던 가지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목적이 있어서 하셨겠죠. 목적이 있어서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게 뭡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나한테 주신 겁니다. 천국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천국 갑니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구원받는 조건,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그죠? 근데 그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내 죄가 없어야 되니까 방법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근데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너는 천국 백성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거.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천국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할 필요 없죠. 그냥 주셨으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아도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것을 멀리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목표로 삼도록 목적으로 삼도록 하셨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산소망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한 가지 더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상급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천국 데려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주셨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어디에 쌓아두신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쌓아두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쌓아두신다 하셨다고. 그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뜻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냥 주셨고 내 갈 그곳에 내 상급을 쌓아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공개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천국에 뭐가 쌓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 곳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열매 맺으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합해서 했지만 함께 했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각각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국의 상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자꾸 내가 상급을 쌓아두니까 내 관심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내 보화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수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늘나라의 모습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욕된 것이 아닙니까? 육신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욕된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지만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산다. 심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살아나서 나한테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일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함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 말씀 상고를 했지만 서로의 사랑과 일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죠, 그죠? 나았습니다. 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면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왜 낫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픈 거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을 낫게 하셨다고. 왜 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도 행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일들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어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소소한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지 않느냐. 큰 일, 결정적인 일, 중요한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심지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도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게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놓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 우리 성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꼭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순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굽어보고 있다고. 그의 얼굴이 평안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 순간에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왜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보화, 믿음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보화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썩어질 겁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일,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분들 제가 봤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세상의 것 너무 매어 달려서 기도할 필요 없고 뭐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또 세상의 것 매어 달려서 세상의 것 달라고 하는 그것이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의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도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세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뭐 명예나 권세,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말씀 가운데 선하게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뭘 가집니까? 더 강한 믿음을 가지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열매를 받았습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그죠? 육신의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누굽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의논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일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대놓고 지금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해서 참남한 말을 한다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느냐 물었습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죠? 둘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또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게 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죠?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왜 쉽습니까? 그럼 즉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과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병이 안 나오면 그 말이 효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심판대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중풍병자의 병 때문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나 믿음 있다, 믿음 가지고 있다, 병 나아라, 죽은 자 살아나라, 산아 옮겨지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명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능력 행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 낫게 하는 능력,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 낫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처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돌에 맞아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유익한 거다,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버리자는 겁니다. 버리자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데방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겨가면서까지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물질의 축복이 있고 꼭 건강하고 꼭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나라의 겁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그 열매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 아니라도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하시려고 생각하면 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완수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그 일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나 아니라도 딴 사람 들어서 하십니다.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을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일입니까? 하나님 해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급을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공개한 것 받으시지만 나를 드러내고 또는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서 한 것 하나님께서 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을 함께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가는 목적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협력하고 일을 완수해 나가면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들을 쌓아두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감당하고 열매 맺어지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열매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